할아버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갔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하고 이제 염을 한 뒤에 가족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한 모습이셨습니다. 평온하셨고 유쾌하셨던. 그리고 또 하나, 주먹만 하고 거뭇티티한 멍이 늘 있었던 것처럼 이마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야 왜 할아버님의 이마에 주먹만한 멍이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 방에 가면 달고 단 맨들맨들한 돌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 돌베개를 비면요, 목이 아파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할아버님은 잘 주무시더라고요. 얼마 전 부모님과 얘기하다 그 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할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돌을 이마에 대고 부딪히며 기도했는지 돌이 이마색이 되고 이마가 돌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골에 가면 할아버님 방에서 주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저를 앉혀놓고, 장로님이셨는데 신학생인 저를 앉혀놓고 아버님과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눈 덮인 앞산에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래요. 웃으시죠?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이게 50년대 60년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눈이 마주쳤는데 그 호랑이가 도망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냥 할아버님이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냥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기도하다가 만나고 돌아갔다. 눈싸움에서 이기고. 전화도 없던 시절 큰아버님께서 오실 거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나가보라 하니까 정말 저 멀리 대모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퉁이, 큰 모퉁이 끝을, 큰 모퉁이를 돌아서 할아버지께서, 큰 아버님께서 오고 계셨다라는, 정말 속으로는 여기까지 뻥이지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지만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하셨는지. 그러니 이 이야기는 수도 없는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그 이야기가 결코 뻥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병원에서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웃으면서 몇 마디 하셨는데 이 몇 마디가 유언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비겁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의 영이, 능력이 설교할 때 뒤에서 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라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요한을 닮아라.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유언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장례식 때 작은 아버님께서 한 일화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농사꾼이셨습니다. 한여름 새벽기도 마치고 경운기 타러 일하러 나가는데, 일하러 나가는 길에 큰 구덩이가 파져 있었다 그래요. 여름이라 한낮은 일을 못 하잖아요. 새벽만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큰 구덩이를 메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답답하죠. 우리가 안 해도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피해가고, 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하고요. 답답하면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셨는데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야야, 누가 빠지면 어쩌겠냐.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다. 그리고 묵묵히 다 메우시고 한 1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할아버님의 유언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옥 같은 말씀을 추려가지고요, 인쇄하여서 외운 적도 있고요. 아마 이곳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요한복음을 저는 많이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참 따뜻한 사랑의 성경이다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요한복음 1장에 사랑의 빛이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2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음으로 요한복음이 맞춰집니다. 또 요한복음엔 얼마나 기적 이야기가 많은지요. 기적 이야기가 많은데요, 정말 따뜻한 기적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 체험의 기적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베데스다 병자 이야기, 오병이어 이야기,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이야기, 나사로 살리신 이야기, 예수님께 향유 부은 여인의 이야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 등 정말 따뜻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가장 어디부터 읽으라 그러죠?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요한복음 13장과 17장에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사가 담겨 있습니다. 유언이죠. 그리고 그 시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를 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유언 고별사가 시작이 됩니다. 2000년 전입니다. 거리는 아스팔트나 벽돌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고요, 모래바닥이에요. 유대적은 건조한 바람이 붑니다. 조금만 걸어도 발에 모래 먼지가 발로 덮이는 그런 지대입니다. 신발은 지금과 같이 발을 감싸는 운동화가 아니고요, 발바닥만 땅에 돌 같은 것을 보호하는 집신과 같은 신발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집신, 슬리퍼 흡사하죠. 또한 더러운 것들이 부지 중에 묻을 수 있는 것이 발이고 부정한 것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 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 일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일에 속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발 씻는 일은 같은 유대인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발 씻는 일은 이방인 종들에게만 시켰을 정도로 하찮고 부정한 일로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고별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도 사랑으로 고별사를 마무리합니다. 1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따뜻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잡히시기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대속의 사랑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까지 씻어주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 나아가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사랑하심을 몸소 보여주셨는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15장 앞부분에는 포도나무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가지가 줄기에 연결되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인 너희가 줄기인 나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매 맺으려면 나한테 붙어 있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뒤에 이어서요, 9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0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결짓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냐면요,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조금 요약해보면 우리가 가진 예수님께 붙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길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6년 전 아현교회 처음 오고 아현교회에 와서 뒤편을 좀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를 못했어요. 길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넓은 길로만 가다 보니 조금 걸으면 다시 4층, 조금 걸으면 다시 4층 주차장. 한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깊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잘 몰라가지고요. 이 방법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방과 후 끝나는 아이들 뒤를 추적을 했습니다. 한 아이의 집을 확인하고 또 같이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집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아이의 집을 가면 그 전에 갔던 아이의 집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아이의 집에 가면 그 뒷 집에 간 기업이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고. 그렇게 아이들의 집을 좀 다니면서 익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 정도 아이들 집을 다니면서 익히면서 아이들의 집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기로 저를 보내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널 이곳으로 불렀다. 그때 저는 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천사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좀 주시옵소서. 창세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영접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18장 1절에 날이 뜨거울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있다고 나옵니다. 그때 나그네 셋이 곧장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뛰어갔더라 그래요. 그리고 몸을 굽혀서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서 좀 쉬었다 가라고 요청을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그네들 귀빈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뜨거울 때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한다는 것은 쉴 곳이 전혀 없는 비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갑니다. 집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하나님의 천사였던 이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에 대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갑니다. 그리고 1500년 정도 지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말한 이들은 아브라함이거든요. 6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사들을 기도한 대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이 천사들 대접을 너무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처럼요, 뭐냐면요, 나그네를 대접한 그 결과 나그네가 무엇을 주고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리던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복을 주셨고, 오늘 말씀에처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기쁨의 열매를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 천사 중 한 분은 아마 제가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분으로 좀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바카스와 피로회복주를 줍니다. 그래서 몇 번 받았을 때는 야 괜찮아요. 됐습니다.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을 듣고 저는 머리에 무엇을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받으세요. 저는 그분의 사정을 좀 알고 있기에 그것이 그분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 최대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분께 해드린 것은 조금의 도움과 성경 공부를 지도한 것 뿐인데 그분은 늘 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바카스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요,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독자들은 제자들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할 테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수도 없이 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죄인된 인간은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선은 우리 서로입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아현교회에서 모인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더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있게 하고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고 이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흘리신 보혈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는 기쁨 중 하나는요, 성도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보는 눈이 한 번씩 열릴 때 저는 기쁨의 희열을 맛봅니다. 며칠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10대의 마지막 생일 축하해 주세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맨날 나한테 게임만 보내던 놈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태어난 날입니다. 10대의 마지막 생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생일 홍보하는 놈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넌 내 생일 아냐? 근데 그 문자를 받고 가슴이 너무 짠했어요. 아마도 그 친구는요, 생일날 아무에게도 축하와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은 좀 그렇지 않은데 사랑을 받지 못해서 행동이 무척이나 거칩니다. 그래서 선물 하나, 네 평생에 내가 선물 하나 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금요예배 시간에 한 집사님이 축구화를 하나 들고 계셔요. 그 아이를 찾아요. 여기저기도 소문을 낸 모양이에요. 여기저기도. 아마 발 사이즈까지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집에 있더라고요. 불러서 선물을 주는데 아이의 표정에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가 당황해합니다. 아마도 말만 선물했지 기대도 안 했었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당황하며 받고 좀 얼어서 제가 한 대 쳤습니다. 빨리 가. 그러니까 터벅터벅 내려가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11절의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께 천사 나그네를 보게 하시고 대접하게 해주셨으니 분명히 저분께 복이 넘칠 것입니다.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 나그네는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바로 옆 사람일 수도 있고요. 뒤에 앉을 수 있습니다. 혹 오늘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과연 우리가 천사 나그네를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이 눈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나의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변화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 너희도 나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한테 붙어 있어서 이제는 기쁨의 열매를 너희들의 삶에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결과는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아현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6년이 있으니까 거의 다 보입니다. 저도 안 보이는 곳에서 섬기는 분, 도와주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11절의 말씀처럼요, 그분들을 보면 기쁨이 넘쳐요. 참 신기해요. 그다지 넉넉한 살림도 아니고 또 그 섬기는 것이 뭐 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쁨의 열매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뻐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기쁘고요, 만나는 게 즐거워요. 아마 능력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큰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의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출퇴근하느라 4호선 지하철을 탑니다. 4호선 지하철 타는데 얼마 전에 4호선 사고가 났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뺑뺑 돌아가지고 막 택시 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교회 도착했어요. 출근 시간 그런지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안산 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안 내려요. 다 타 있어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역까지 가는데도 사람들이 안 내려요. 그날도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유난히 지하철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중심을 잠깐 잃었는데 갑자기 누가 제 옆에서 제 팔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잡아드리면 괜찮을 거예요. 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눈은 항상 열려 있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살짝 잡아주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이렇게 기대고 계시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년의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분이셨어요. 남자분이요. 칭찬의 말부터요, 맞장구 쳐주는 이런 감탄이, 넘어지는 또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 손 한 바구니에 1,000원 하는 귤 4-5개, 배추김치 한 포기,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감동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충분히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이 됩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 나그네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눈을 좀 여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오늘 말씀한 13절이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요, 그 사랑을 우리는 조금씩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랑은 아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는요, 좀 남이 하는 사랑에 대리만족을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더 붙어있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보여야 반드시 11절의 말씀처럼 기쁨의 열매는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구경하지 마시고요,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의 삶에 맺히고요, 그 열매가 눈에 보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쁨이구나. 열매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원동력이 생기고요, 열매가 있어야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이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아현교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긴 기쁨이요, 기쁨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붙어 있을 때 그 꼭 잡고 있는 그 손은 말씀의 순종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정말 맺기를 원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셨고요. 성경 수많은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전합니다. 이 반복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나면 되지. 왜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많이 말합니까? 우리가 잘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바울은 덧붙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고 서로 더욱 돌보며 아현교회 모든 교우들과 예수님 줄기에 붙어서 내 삶의 기쁨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요, 열매가 맺힙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꼭 잡으세요. 꼭 잡으시고 눈을 뜨시면 천사 나그네가 반드시 보입니다. 보이면 아브라함처럼 뛰쳐나가세요. 뛰쳐나가서 대접하세요. 천사 나그네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큰 복을 주고 가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용어로는 기쁨의 열매가 추운 겨울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